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또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결코 어떠한 우연이 없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따라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저와 꿈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종종 드리곤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기드온 하면은 300명 하면 기드온 이런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그런 아주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열악하고 나약한 순간 속에서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끔 드리곤 합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일하시면 기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섭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은 다르더라도 우리에게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실 6장과 7장, 8장의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세요. 6장 말씀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는 그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나옵니다. 오늘은 6장과 7장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은혜로 세우시는 이야기,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시는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6장을 살펴보기 전에 6장과 7장의 이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부분인데요. 7장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아멘. 오늘 본문 7장 1절에 가장 첫 단어가 뭡니까?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는 기드온의 별명인데요, 바알을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사다, 큰 용사다. 누가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6장에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6장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 기드온이란 이름의 뜻은 벌목을 하는 사람, 아니면 풀을 베는 자.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알, 이방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고요. 7장은 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었다면 이 기세등등하였던 기드온을, 여룻바알을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모습이 등장하죠. 우선 6장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파종은 뭡니까? 농경의 한 부분이죠. 어떠한 식물을 땅속에 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는데
파종할 그 시기, 그 때, 영어 성경에는 whenever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기적으로 집요하고 또 때가 되어 쳐들어왔던 것이 이방 족속이었던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등장할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오랜 그런 그들의 수탈과 그들의 이런 위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친구가 실수로 혹은 한번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는 것도 잘못하고 아주 큰 잘못인데, 만약에 그 친구가 주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그거는 큰 범죄고 큰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줍니다. 몇 년 동안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또 압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종하였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심어서 수확할 때가 아니라 파종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파종이라는 것은 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해서 충분히 그것을 저장해 놓을 만한 상황이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종해서 그들이 다 곡간에 저장해 놓았더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 전에 와갖고 다 이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농경 경제는 이미 바닥을 쳤고 약탈과 노략과 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 경제가 무너졌으니까 이 삶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굴을 파고 몸을 피하고 또 자기 원래 살았던 그 집을 잠시 떠나서 산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평상시가 아니라, 평상시의 반대말이 뭐죠? 비상시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7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토지와 소산을 멸하였고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았다. 아주 포악했다라는 것이죠. 메뚜기처럼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누가요? 이방 족속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사람을 세울 만한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곡식을 비축해두고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돌아갔었더라면 그래도 사람이 나올 법한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기드온의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방적들은 이 낙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낙타라는 것은 지금은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면서 동시에 이 전투에 아주 최적화된 동물이었습니다. 그의 몸집과 또 우람한 그런 몸집을 통하여서 적진을 돌파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기갑부대와 같은 것이죠. 오늘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6장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턱 밑까지 조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인물이 생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잘 구비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은 열악하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반응하고 단순히 보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의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6장 11절에 이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첫 등장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무엇을 합니까? 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타작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이렇게 땅이 넓은 곳에서 소리를 내어가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 달구지에다가 바퀴를 달아갖고 그 타작마당에 곡식을 다 이렇게 뿌려놓고 이제 소 달구지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하는 것이 타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타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타작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타작이라는 본문의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던 성경의 다른 본문에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의 그 뜰에서, 보아스의 그 밭에서 곡식을 이삭을 주울 때 그때 사용했던 표현이 이 동일한 단어, 히브리 단어 타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힘세게 어떤 이 무거운 무게를 넣어갖고 툭툭툭툭 털어내는 그런 타작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는, 이거는 생계형 타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요?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용사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넓은 그 광활한 그 광판에서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도망가고 소심하게 이렇게 자기의 그런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어쩌면 옆에 있는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옹졸하게 있었던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 발굽을 이용하여서 원래대로 하였던 그런 타작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은 그 쫌생이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군대에 갔는데 조금 늦게 갔습니다. 군에 좀 늦게 갔는데 이렇게 군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잖아요. 교회에 갔는데 거기에 제 이제 후배가 군종병으로 있더라고요. 후배가 이렇게 초코파이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 아는 사람이 와서 그런지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그걸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머니에 쏙 넣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꺼내서 이렇게 마음껏 시원하게 먹어야 되나, 아니면 조용하게 이렇게 어딘가로 숨어서 먹어야 되나.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 가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쫌생이 같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탈탈탈탈 때리는 힘으로 의해서 그런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리고 이런 포도주 틀 사이에서 하나씩 생계형 그런 이제 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드온 같은 사람을 쓰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은 기드온이 잘나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을 부르고 기드온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씀이 6장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 알곡을 거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쫌생이라고 하지 않고 용사여, 큰 용사여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드온의 이러한 이야기는 이 기드온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이런 테두리에도 담겨 있습니다.
6장 30절에 보면 그의 가정사가 나오는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한테 첫 번째 이제 임무를 주는데 그것이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알의 신상이 누구의 곁에 있죠? 요아스라고 하는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의 아버지 곁에 있는 그 바알의 신상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는 분들은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시겠지만 교회에서 믿는 그 신앙을 집에서 그대로 나타나기가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이 아버지 곁에 있는 그 바알의 신상 아세라를 이제 찍어버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글로 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장 30절에 보니까 그곳으로 가면서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소 2마리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집안에서 배응망덕하다고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누구도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드온은 그 상황을 꿋꿋이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에는 자기 자신도 쫌생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상황적이고 시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에 충분하지 않는 무려 7년 동안이나 압제당하는 상황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집에 모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은 현대판 이런 점쟁이 집 이 가문 출신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신앙적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버지, 이제는 그 신을 믿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읍시다라고 자기에게 이런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하지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곁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의 아버지가 많이 당황했나 봐요.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와 갖고 기드온을 죽여라, 기드온을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였겠죠. 근데 그때 아빠가 참 묘한 말을 합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 가문의 어떤 이런 property 재산을 무너뜨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아무리 이렇게 뒤집고 생각해봐도 기드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의 아빠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바알이 무너졌으니 바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한 그 아빠의 고백을 듣기 전까지 이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을 졸여했겠습니까? 혹시 이 소를 끌고 가다가 나는 그냥 잠시 옆으로 빠지고 이 소만 들어가면 안 될까?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았을 수도 있었을 테고요. 아니면 가다가 나는 잠깐 옆으로 도망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아버지께서 기드온의 아빠가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이러한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6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상사태와 같았고 비평시 상태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고 자신도 이렇게 소심한 인생을 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가정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의 가정의 조건,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환경, 이 시대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이 목회자로 서원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죠.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있지만 이제는 신학교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네. 네, 시대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 사실 저희 아내도 목사하고는 결혼 안 한다 이랬었어요. 네, 저희 아내가 13년 동안 지금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간사로 사역하면서 사역자하고는 결혼 안 한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나오지 않는 이런 시대, 혹시 우리 가운데서는 도저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도저히 연약한 이런 가정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도 불신자 가정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기도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17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앞뒤 가르고 할 거 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겠다, 신학교에 가기로 고백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당시 전도사님, 저의 담당 전도사님과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시 전도사님의 나이가 저보다도 어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손하게 무릎을 꿇히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 아들 책임지겠습니까? 저는 전도사님이 그럼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님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한 문장, 전도사님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책임 못 지지만 아버님의 아들 이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 기도원의 아빠처럼 이 신상이 다 무너진 걸 보면서 당황하고 이렇게 넋놓고 있었던 그 아빠처럼 넋이 나간 표정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저는 신학교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고신대학교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그 시간이, 기드온이 그 소 2마리를 이끌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신상들을 무너뜨려가는 그 발걸음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번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6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이 참 성경이 친절하게 6장과 7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은 기드온이 여룻바알이 되는 과정이었죠. 쫌생이 같았던 기드온, 시대적으로는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기드온, 그리고 가정조차도 불신 가정이었던 그 기드온이 여룻바알, 바알을 쓰러뜨렸다라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룻바알을 다시 기드온으로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들이 이런 표현을 종종 하셨습니다. 신대원이 3학년까지 있는데 1학년 때는 다들 목사로 들어온다. 2학년쯤 되면은 전도사가 되고 3학년쯤 되면 다 평신도가 돼서 나가더라. 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 라이징 스타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드온의 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드온만 할 수 있다라고 그의 눈만 바라보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이제 기드온도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서 32,000명이나 적지 않은 수를 모아옵니다. 괜찮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7장 1절 말씀해 보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이제 기드온의 32,000명과 미디안 사람들의 이 8장에 나오는데요,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법 가능한 전쟁인 것 같기도 하는 것이죠. 3만 명 대 13만 명, 300명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변과 기적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겼다. 이변입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 선수가 브라질 축구 선수가 슈팅을 하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공이 안 들어갔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으로 이겼었더라면 우리가 이변을 경험하였다, 그 정도로만 경험하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 기적을 주시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줄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드온을 불러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라고 합니다.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군대 앞에서 32,000 중에서 2만 명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남았고, 이제 기드온 앞에서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장 2절에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다,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해볼 법하고 비빌 법하고 어떻게 견딜 법한 그런 이야기였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보기에는 아직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나타내기에는 아직 너무나 많고 너무나 불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32,000명이 이제 10,000명으로 줄어들고, 오늘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잘 들었던 말이죠. 물가에 가갖고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손으로 혀를 핥아서 먹는 자만 남겨놓아라.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용사와 같은 자 300명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수를 줄이신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수를 의지하고 있는, 숫자를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주 고착화된 그런 모습들이 배경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야말로 숫자의 중요성을, 이 수확량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말씀해 보니 낙타 무리떼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숫자가 많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셀 수 없었더라.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숫자가 있었더라가 아니라 without the numbers, 숫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아갖고 셀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숫자에 민감했었던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숫자에 민감하십니까? 지금 김포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민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잠깐 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숫자에 온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왔고 32,000명이면 되지 않을까, 10,000명이면 되지 않을까, 300명,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 드러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많다. 무엇을 위해서 아직도 많다? 내가 일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뻗고 기도하고 찬양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면 미국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미국에서 결혼하고 영주권도 신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듭니다.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이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준 단체가 있었는데 미국에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 임신하면 너를 보내주겠다,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 다난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것이,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집을 부렸습니다.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 아내가 한국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시겠지. 그것은 마치 기드온이 32,000명에서 10,000명만 남겼을 때의 심령같이, 심정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옮기시는 거구나 생각을 하고 9년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한국으로 꿈꾸는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던 그 기도가 안 들어지고, 병원에 가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었는데 꿈꾸는 교회에 와서 다음 달에 아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것이 내가 잘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원의 숫자를 줄여가셔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이 드러나게 하시듯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젯밤에도 2번 3번 깨었지만, 그리고 아내는 항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요즘에 한국말도 잘 안 나옵니다.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주일에 영어 설교하고 이 다음날 오면 한국말 안 되고, 한국말 설교 가면 또 영어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